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의 예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예배법과 함께 또 6장과 7장에서는 이 예배법들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 중심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도 7장에서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화목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을 이루는 그러한 뜻도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드려진 제물을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화목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드려진 제물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래서 서로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소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를 가지고 화목제로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레위기 1장에서 번제는 흠 없는 숫소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고, 또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드렸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화목제에 있어서는 소와 양과 염소에 국한돼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와 양과 염소는 그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값싼 그러한 제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여유 있는 이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나눔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그러면 그 말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화목함을 이루는 제사, 또 동시에 화목제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눔을 이루라고 명하신 그러한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정신,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화목제 제사의 아주 본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서부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목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수컷만 드리도록 말씀하셨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수컷이나 또 암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컷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 수컷의 고기보다는 암컷의 고기가 훨씬 더 고기의 질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컷과 암컷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배려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에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이것을 화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고기는 서로서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번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만, 항상 짐승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바로 그 예배자가 안수하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가 그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드리는 그 예물에 안수함으로써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물 소 위에 안수하고 난 후 회막문에서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희생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항상 피는 제단에 다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바로 드려야 할 그 제물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 이후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바로 이것이 암컷이나 수컷이나 바로 흠 없는 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 지금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화목제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고기 덩어리들은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시다 보면 거기에 기름과 또 콩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 또 콩팥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생명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소에 있는 콩팥을 떼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기름과 간에 붙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잘 떼어내서 이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소의 나머지 부위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의 예배인데, 이 화목제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를 읽거나 또 혹은 시편을 읽거나 또 다른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읽다 보게 되면 감사제 혹은 서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제 혹은 서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면 이것은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였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낙헌제인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화목제를 일컫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는 제사이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함을 만드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는 그 드려진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좀 전에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내용만 다릅니다. 이제 이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양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 바로 그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하는데, 양과 또 소와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 염소와 바로 그 제물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암컷과 수컷을 다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그 제물 중에서는 흠 없는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의 예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화목제의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는 속죄, 죄사함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심으로 흠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신칭의의 그런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소를 통해서 또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목제의 정신,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양에 대한 화목제의 규례나 또 12절 이하의 염소에 대한 화목제의 규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화목제가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함께 보아야 할 몇 개의 구절들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이 로마서 3장 25절은 이 레위기 3장의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화목제를 깊이 묵상하고 난 후 바로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서 참된 의미에서의 화목제물, 흠없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과의 이 화목을 이루시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함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 3장의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가르침뿐만 아니고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로 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해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화목제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과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화목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의 정신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담는 화목제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배법으로 이렇게 로마서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16절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화목제의 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참된 화목제의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한 듣고 그 말씀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함을 이루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화목제의 정신을 배워서 나눔의 정신, 또한 이웃과 함께 그 나눔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정신,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매우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가르치는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화목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뿐만 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화목의 정신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화목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화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는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화목 제물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또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화목제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